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그 신앙의 기준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기준 자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각자 이제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목회는 목회에 있어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감리교회만 이제 6천 교회가 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색깔들이 다 조금씩은 좀 달라요. 감리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은 그 안에서의 이제 그 모이는 구성원들, 또 목회자의 성향들,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지금 각자들, 나는 어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광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해,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또 담임 목회자가 어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지금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 자체가 성경의 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경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함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의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 증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광양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설교의 계속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동행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그런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지만, 그 힘든 과정이 그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이런 교회는, 이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각각의 이제 색깔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우리 이제 광양교회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와 색깔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중심 자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신앙 공동체 교회에 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세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자 하는 이런 순간순간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의 핵심 자체는 바로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회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말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함과 열정이 있는가? 그 열정. 좀 어떠세요? 그게 없으면 이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목회에도 뭐가 되냐면 이제 점점 이제 립서비스가 돼요. 립서비스.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힘드시죠? 시간 지나면은 조금만 버티시면 잘 될 거예요. 맨날 그 소리 해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냥 예의상 뭐 이야기하면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목회가 어떤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열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가고자 하는 이 목회의 방향성 자체를 성도들이 함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구나, 목사님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목적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계속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서 기도 인도를 하고 또 안수 기도를 계속 또 하려고 하는 이유, 기도를 받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매번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그 목사님은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뭐 감리교 법에 뭐 안수 기도 계속 해대라는 그런 없잖아요. 왜 하는가?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내 안에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충만함 받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도 이런 그 좀 더 중심을 두는 것 자체는 좀 더 깊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될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함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단순히 소망함으로 끝나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만큼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소망함 가지고 좀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은 그래도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보편적인 교회에 있어서의 성도들의 기준 자체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한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히 새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서 기도 오래 했는데도 잘 응답이 안 되네?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좀 더 기다리고 간구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 신앙의 열정,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이들에 대한 그 열매들을 봤을 때에 물론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더 교회가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힘든 이유들이 다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사정과 형편도 있고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그 믿음에 있어서의 소망함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지금 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누가 뭐 몇 명이 더 오든 덜 오든 간에 왜 기도의 자리에 저녁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가? 이런 부분 또한 왜 교회 저녁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저녁에 다 불 켜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 자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막연한 기대함도 아니고 또 립서비스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이 시대 가운데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소망함,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함만 가지고 있다면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기대하다가 기대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적인 그 모범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두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새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로 하여금 저도 날마다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들. 교회 방향성 자체,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주님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모호한 거, 막연한 거. 그냥 기도를 서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모양만,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오고 가는데 정작 기도한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그 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담임 목회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몸된 지체로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빛된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비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회의 시작 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좀 아름답게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회자가 있든 없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몰라서 갈급한 그들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기도를 날마다 하다 말다 보면은 되는 것도 없고 순간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도 같은데 또 세상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잊고 살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 또 어렵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 있지 않을 때, 어떤 농작물을 기른다고 할 때도 어느 순간은 관심을 막 기울이다가 어떤 때는 안 기울이고, 어느 순간은 막 기울이다 안 기울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이런 방법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더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공의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쓰임 받기 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걸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저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하려면은 제가 교회에 머물러서 저녁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녁 기도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학위를 받고 나서 어떤 뭐 다른 곳에 뭐 가르친다든지, 뭐 다른 뭐 교제함을 통해서 제 목회 방향성을 뻗어나가든지, 지금 시점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은 여러 가지 다 이제 귀를 닫고 있는 것 자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선포함 자체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함이 하나의 또 자산이 되어서 그 신앙의 유산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과정 자체.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교회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최대한 신앙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배를 타고 온 우리가 목회자로서 최대한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얘기가 좀 약간 다른 데로 흘러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부분들을 많은 부분 차단하고 교회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재정부 알겠지만은 한 달에 기름값이 15만 원도 안 들어가요. 차가 두 대인데. 안 들어갈 때는 10만 원 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를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는 데까지는 달려가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를 지키고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이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까지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데까지는 달려가는데, 그것도 이제 영적인 힘과 능력에 따라줘야 되고 체력에 따라줘야 될 때까지, 그때까지인 거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앙적으로 최대한 중심을 두고 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동안 기도 외운 순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13년, 4년, 15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경험해 오면서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을 내서 왔지만, 이제는 내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나아가야 된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더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명과는 상관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효율성과 합리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그거 안 했으면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의 다른 부분,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주일날 한번 모이고 흩어지는 데들이 더 이제 더 많이 좀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어요. 서로 이제 특별히 부담 안 주고 그냥. 근데 교회 공동체, 어쨌든 광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를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부흥이죠. 어떤 숫자적인 큰 부흥은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 자체가 하나님은 기도한 이들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호함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선포했거나 기도 제목을 받았거나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은 나누는데 기도 안 해. 그거는 사람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만으로 여긴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나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겉 모습은 그럴듯한데 능력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좀 잘 잡아가시고요. 최대한 어쨌든 간에 방향성을 잡고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기도인들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이런 방향성 가운데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기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보편적인 상황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었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세임 얻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세 사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몰랐던 때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행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을 보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것이 허망한 것인가 아니면 풍성하게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면 허망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행하지 말라.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서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떠나 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야.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게 생명이고 어떤 게 생명이 아닌지, 어떤 게 본질이고 이것이 비본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적인 지혜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선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둘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존재하고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유혹의 소식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힘들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상적인 방법들, 그런 소식들이 귀에 많이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옳은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지 않으면은 세상 지혜 또 세상 것들 의지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좀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것, 세상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점점 더 상실돼요. 하나님은 세상 다른 것 의지하면 그거 의지하라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 주인을 우리에게 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8절에 무지함과 굳어짐, 19절에 감각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인생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혜가 없으면 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죄와 연결이 돼요. 그 삶이. 세상 의지하다 보면은 세상 방법들, 본질이 아닌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인내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분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부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도 굳어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선악간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썩고 있는데 이거 썩어가는지를 몰라요. 옆에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이 썩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한 부분은 썩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게 좀 썩어서 이제 도려내야 되는데 썩고 있는지를 모르고 옆에서 썩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겉보기엔 멀쩡한데 이거 안 썩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게 정말 썩었구나 이거 느껴질 때쯤 되면은 또 힘들어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면 괜찮은데 근데 이미 골마 터져가지고 썩고 있으면은 그것을 또 치유하고 나아가는 데서는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도 이제 세례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을 때에 새 사람, 이전 것에 대해서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세례의 핵심은 새 사람이거든요. 이전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세례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됨에 있어서 이런 그 세례에 교육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바울 사도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진리 모든 것들은 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않는 데가 없어요. 다 세상 가운데 생명은 다 모든 것 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한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거 바라보고 심령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당장 죽고 사는 문제 또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은 썩고 있는 부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끝까지 온전한 삶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지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그분의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 어떻게 배웠느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교회가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이 교회가 생명이 있고 소망도 생깁니다. 기도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예배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그대로 이제 그렇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모든 생명과 기쁨과 소망함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관없는 육신의 생각과 관점들 주변에 잡다한 소리들 여러 가지 들려지는 것들 세상을 좀 더 기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성공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구습이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할 때 됐으니까 이거 하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적인 시간의 스케줄 따라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신앙의 패턴 자체가 그 안에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이런 구습의 요소가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항상 주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순간순간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게 뭔가 맞는 게 뭔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제하기 위함이고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그 존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증인된 것. 주님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로 더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왜 주는 거예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시지만은 자녀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능력은 다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기적과 능력의 핵심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말씀도 그렇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물론 기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버텨야 되는 순간들도 물론 있어요. 힘들지만
물론 가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주신 은혜들도 분명히 있어요. 가끔 기도해도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름대로 주신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구습을 없애고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써서 노력하면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그 일들을 할 수도 있어라고 절대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힘들게 해요. 하나하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더디면은 각자의 순종함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기다리는 건 저 같아요. 제가 제일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기적이에요. 기다리잖아요. 전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전 많은 걸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린 분들은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만큼 기간이 안 된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도 힘들고요.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더 깊이 기도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서 깊이 주님 만나는 것도 우리가 주님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열정을 허락하셨을 때만 이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권이 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 원하시면 뭐든지 합니다. 그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봤을 때는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것이 될까 하지만은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대함과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신 줄 알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줄 아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기울이고 계시고 은혜로 더해줍니다. 어제 좀 이한영 목사님 만나서 좀 잠깐 얘기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이제 응답 주실 줄 믿고 이제 기도한 한 가지 예가 이제 뭐 새신자 가정이 이제 왔는데 딸아이가 그 가정이 이제 6학년인데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 기쁨으로 주신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아이패드 주신다고 했어. 부모님이 얘 좀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회사에서 그 아빠 다니는 회사에서 아이패드는 아니고 삼성 패드가
몇 사람한테 나왔는데 그게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응답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 막내가 7살이, 아니, 이제 이번에 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가 숨겨놨어. 이제 애가 이제 와가지고 핸드폰 어딨냐고 이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얘가 이게 서랍에 있는 것 같은데? 서랍에 있다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 책상 서랍을 열심히 뒤지다가 욕먹었죠. 누나들 서랍 뒤진다고. 그러고 나서 아니 서랍에 있는다고 했는데 하다가 엄마 서랍을 뒤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발견한 거죠. 근데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핸드폰 있는데 알려줬냐고. 안 알려줬다고. 그래서 그때 든 게,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구나. 이게 다 이어져 가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도 이어져 간다니까요. 이런 건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면 왜 응답하시는가? 응답이 더디면 왜 응답이 더디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기도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또 기쁨과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진리 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돌아보시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며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세임 얻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세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